네, 이제 비로소 모든 12지파의 땅 분배가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18장에 보게 되면은 아시다시피 이제 유다 지파 이제 다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나누어 주고, 18장에는 이제 남은 이제 7지파를 나누면서 제일 먼저 언급된 것이 이제 베냐민 지파였다라고 하실 겁니다. 이제 오늘 19장에서부터는요, 그 나머지 6지파에 대한 이 땅 분배에 대한 사건을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좀 구조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하나 또 이렇게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1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베냐민 지파 다음에 이제 시므온 지파에 대한 땅 분배 이야기죠. 1절에 보게 되면은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이제 10절입니다. 10절을 찾아보시면은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들을 뽑았으니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제 10절에서부터 이제 16절까지는 스불론 자손을 위한 땅 분배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17절 보게 되면은 넷째로 말이죠.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해서 23절까지 그 이야기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24절 말씀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라고 하는 말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쭉 해서 31절까지 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 32절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에 대한 땅 분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가다 보면 39절에 납달리 자손의 땅 분배가 마치 이제 40절 보게 되면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해서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49절까지 8절까지 단지파에 대한 땅 분배고 49절에 이제 모든 것을 마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마치고 난 다음에 정말 그동안 정말 수고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정복의 그 전쟁뿐만 아니라 땅 분배까지 이 귀한 그리고 막중한 사명을 다 감당했던 이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했는가, 그 땅을 어떻게 주었는가, 증여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완전히 땅 분배의 이 그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먼저 이제 그 시몬에 대한 그 땅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 좋겠는데, 그 전에 이렇게 쭉 여러 가지 이제 성읍들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성읍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그 경계선을 따라가기가 우리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그때는 이제 쉬운 방법이 지도를 보는 것이겠죠. 자, 이제 한번 잠깐만 보시면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이 시몬 땅은 탁 알 수가 있는 게 그 유다 지파에게 주어진 그 땅에 이 시몬의 땅이 주어졌다 하고 하는 가 있습니다. 이 시몬 자손들이 그 받은 이 성읍들 유다 지파의 그 땅 가운데에 받은 그 성읍들이 한 18성읍이 되는 것이죠. 유다의 땅 안에 이렇게 시몬이 이게 자리 잡게 된 이유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첫 번째로 그냥 가장 직접적인 이유라고 한다면은 다른 지파보다도 적다. 그래서 인구수가 적다고 하는 것은 뭐 땅을 차지하는 면적이 적을 수도 있겠지만 이 스스로 그 땅을 이제 가나안 족속과 싸우면서 몰아내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무리 숫자가 작아도 믿음으로 물리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보게 되면 가장 그 직접적인 이유가 인구가 정말 많이 감소해 적어졌다 하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말씀을 함께 나누겠지만 유다 지파가 그래요. 우리 땅이 참 많이 넓으니까 그 가운데 이제 시므온에게 주겠다. 그 참 귀한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그 시므온이 이제 감소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본래는 그 이 시므온이 되면은 출애굽 후에 당시에는 한 세 번째 됐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제일 많았고 그다음에 단 지파, 그다음에 많았던 것이 이제 시므온 지파가 많았는데요. 그때 이제 출애굽 시내산에서 이 신을 위해서 인구 조사할 때는 59,300명 정도가 됐었죠. 그래서 상당히 컸던 지파인데, 나중에 이제 모압 평지에서 그 사건이 이제 민수기 26장에 그때 이제 계수를 해보니까 22,200명으로 이렇게 확 줄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러니까 거의 뭐 반 이상이 뭐 줄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37,100명 정도가 해요. 또 그럴 것이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민수기 이제 25장 보게 되면은 이 모압 여성들과의 그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아시겠지만 그 바알 신을 이제 섬기는 그 제사에서 이루어지는 그 행위가 바로 그 음행의 행위였습니다. 그것을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바알 부올 사건이 이야기를 하죠. 바알 부올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올의 바알이라고 하는 의미죠. 부올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 바알 신을 이스라엘 이 백성들 가운데서 여러 많은 사람들 섬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모압 여성들과 이제 관계를 맺었던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연병을 내리시는데, 연병을 내리심으로 인하여서 4천 명 정도가 죽음을 당합니다. 민수기 이제 26장에 나와요. 근데 그 연병이 이제 그치게 되는 것이 이제 그 대사장과 또한 그 모세 지도자들이 죄를 범하고 있는 그 모압 여성과 또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시므리라고 있어요. 시므리를 죽임으로 인해서, 처단함으로 인하여서 그 연병이 그런데 이 시므리라고 하는 그 소위 주동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데, 시므리가 바로 시므온 지파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로 인하여서 이 그 시므온의 지파의 남성들이 참 많은 죽음을 당하게 되지요. 그것이 이렇게 인구가 줄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사실 뿐만 아니라 또 근원적으로 따져보다 보면은 이그 창세기 49장에 보면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므온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시므온이 그 창세기 34장에 디나가 이 세겜 족속 그 추장에 의해서 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또 소위 뭐 성폭행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있습니다. 결혼하기를 원해 가지고는 그러면은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라 그래가지고 속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세겜의 족속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그 피가 막 이 뭐랄까 이 이스라엘 지파 사건 가운데 이렇게 넘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야곱이 굉장히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창세기 49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이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래서 흩어지게 한다. 나중에 이 시므온이
유다 지파 가운데서 살다가 나중에 계속해서 시므온 지파가 다 이게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사라져 버리고 마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보게 되면은 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다 하나님 앞에 이제 범죄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 오늘 이 이스라엘의 시므온의 사건을 보게 되면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의 경중을 따지시는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에 대한 죄 너무나도 정말 싫어하시고 질투하시고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므온 지파가 비켜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면서 참 우리의 죄악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잘못하면은 너무 방종하거나 방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너무 정말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 시므온 지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설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참 귀한 사건이 뭐냐면은 이제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들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음으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 받음이었더라라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차지한 그 땅이 너무나 넓다. 그들이 이제 자기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므온과 함께 이 땅을 나누었다. 땅을 부여받은 땅, 이렇게 물려받은 땅, 분배받은 땅을 이렇게 다른 형제 지파와 나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냥 뭐 저와 여러분의 땅이 아니라서 그렇게 쉽게 생각할지 이게 우리 가정에서 이 재산을 분배한다고 생각했을 때에 이게 과연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쉽지가 않다는 거죠. 어떤 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다른 그래서 큰 땅을 차지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땅이 있죠. 잠깐 한번 이렇게 지도를 보여주시면 그들이 차지한 땅도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보게 되면은 그 위에 이 에브라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므낫세 지파죠. 예, 므낫세 지파가 가진 땅이 동쪽에도 있고요. 요단강 동쪽에도 저렇게 살색처럼 보이시죠? 살색처럼 보이는 그곳에 갖고 있고 서편벽에 보게 되면 거기다 살색적으로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 땅을 보게 되면 므낫세 땅도 참 큽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 므낫세나 에브라임 같은 경우에는 이 요셉 지파, 그러니까 요셉 아들이었죠. 물론 야곱의 아들이지만 이 엄마가 라헬입니다. 근데 이제 시므온 같은 경우에는 이 레아가 엄마죠. 이게 소위 시스터 관계, 자매 관계이면서 굉장히 라이벌 관계라고 하는 걸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도 엄마가 같기 때문에 저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지. 이 므낫세 지파 같은 경우에는 택도 없다. 뭐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혈육의 형제라고 할지라도요. 이렇게 나눈다고 하는 거, 이렇게 같이 함께 하는 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아래쪽으로 흘러도 옆으로 흐르지 않는다. 그 말이 재물이 보통 부모님에서부터 자녀에게 보통 흐르지 형제로 이렇게 흐르는 법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땅이 많으니까 그렇게 좀 떼어줘도 뭐 괜찮지 않는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죠. 재산 싸움 하는 그 경우들을 보게 되면은요. 재산이 많은 가정들이 싸우는 게 아니라 재산이 적은 가정들이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싸우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그 재판의 보통 그 숫자를 보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못 살았던 뭐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이렇게 이 재산 가지고 이 법정에서 싸우는 케이스가 그 이후에 우리가 잘 살게 되면서 뭐 지금 같은 경우에도 그 숫자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었고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재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것으로 사실 더 싸우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욕심이요 또한 우리의 탐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으면 더 많이 가지기를 시죠. 너는 되게 재산이 많으니까 부모님 재산 뭐 좀 덜해도 괜찮지 않냐 그러면은 그거 되게 기분 나빠 한다고 하는 거죠. 어,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것을 가지기로 해. 바로 우리 인간의 이 죄된 본성이라고 하는 것, 어떤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가 많은 땅을 가졌긴 하셨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정말 그들도 얼마나 싸웠습니까? 사실 보면 그냥 거저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유다 산지를 정복을 했던 이 갈렙과 같은 경우에 정말 이 산 저 산 하고 이렇게 용맹스럽게 믿음으로 나가서 싸우지 않았습니까? 물론 하나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그 승리했지만 그 나가서 싸웠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힘들어서 취한 그 땅인데도 함께 나눈다고 하는 것이 참 이 유다가 그래도 나중에 이 유다를 통해서 다시 이 통일 왕국이 세워지고 또 유다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는 참으로 혈육으로 봐서는 장자가 아닌데 결코 루벤이 장자였지 않습니까? 또 이 신앙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다른 지파와는 좀 마음의 자세가 확실히 틀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 받은 그 다른 지파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보시게 되면은 가운데서 한 가지 두드러지는 게 뭐냐면은 2절에 보게 되면은 부엘셀바라고 하는 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엘셀바 나중에 또 언급을 드리겠지만 이 단 지파가 이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지역의 맨 북쪽 땅을 나중에 차지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 부엘셀바라고 하는 것은 이 유다 지방의 바로 맨 남단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백두에서 한라까지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죠. 그거는 이제 한반도의 전체를 이제 가리키면서 백두에서 한라까지처럼 이스라엘도요. 부터 부엘셀바까지라고 하는 표현들이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셀바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영역의 전체를 가리키고 있는데 오늘 이 부엘셀바가 이 시므온에 주어졌다. 장 남단을 차지하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스불론 자손입니다. 스불론 자손을 이제 보게 되면은요, 쭉 읽어보시게 이제 차지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 스불론 지도를 한번 잠깐만 보세요. 지도를 한번 좀 잠깐 보여주시면 스불론은 여러분께서 볼 때에 가장 이제 북쪽의 내륙 지방에 이 펄플 칼라, 이 보라색 칼라로 보이실 것 같아요. 보면 가장 중앙에 위치했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보다 위에 있고, 그죠? 보시죠. 아셀, 납달리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이 스불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인구수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은 그 산지를 거기가 이제 계속 이 땅이 그 옆에 있는 나중에도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 이사갈과 같이 또 아셀과 같이 이렇게 평야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곡창 지역이 아닌데 참 험한
가까워서 거기가 땅이 다른 곳보다는 척박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다른 그 지파들에 비해서도 결코 그 숫자가 적지 않은 숲에 불구하고 그 땅에 대해서 불평이 없는 기록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한 가지 제가 또 언급해드리고 싶은 것은 15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베들레헴, 혹시 의문을 가지고 계실지 몰라서 15절 말씀에 여러 성읍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갓닥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라고 나오죠. 이 베들레헴은 그 예루살렘 그 근처에 있는 그냥 5.5만 져 있는 그 베들레헴, 예수님의 탄생지 베들레헴이 아니고요. 그냥 그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저기 지도나 그 성읍들을 보게 되면은요, 다른 지역인데 같은 이름을 가진 곳들이. 그래서 저희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글렌데일인데, 글렌데일이 여기 캘리포니아 LA 카운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니까 아리조나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와 비슷한 것 같이 이 베들레헴, 떡집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그 베들레헴은 그 베들레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 스불론이 내륙 지방 그리고 그 산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로 다른 것보다는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만약에 불평을 했다고 하면, 아니 좋은데 주고 나는 하나님이 제비를 뽑게 어서 뭐 할 말은 없지만 왜 우리가 이런 땅을 차지해야 되는지 이렇게 막 투덜투덜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가 발달을 굉장히 이 무역 유통 산업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유통 산업이 아주 대단한 인기잖아요. 특별히 포스트 팬데믹 시대 때에, 이 포스트 팬데믹 때에도 여러분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자 보시게 되면은 이 아델과 납달리, 이사갈, 므낫세 여기 둘러싸여 있는 지형적인 이득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 이스라엘 평원을 차지하고 있어서 곡창지대고, 이제 아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거기는 평야도 있어서 곡창도 있지만은 거기에 보면 이 수산물들이 많이 나죠. 그것들을 갖다가 유통을 하는, 그래서 다 옆에 지파들에게 이 물건들을 갖다가 이게 통용하고, 중간이기 때문에 말이죠. 중심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역이 많이 발달해서 또 불을 또 취하는 그러한 지파가 바로 이 스불론 지파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로 이제 이사갈 지파입니다. 이사갈 지파를 보시게 되면 이사갈 지파를 위하여, 자손을 위하여 이제 제비를 뽑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 그슬로 수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은 성읍뿐만이 아니라 그 평원에 위치했기 때문에 굉장히 풍요하고 곡창지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곡창지대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좋지 않겠습니까? 풍요하겠다라고 하지만 어떤 단점이, 그 다른 그 외세들이, 또한 다른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이곳을 굉장히 탐하고 또 많은 공격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우리도 중부지방, 경기도에 또한 그 중앙지방이 이제 곡창지대라고 해서 거기를 뭐 아시겠지만 그 삼국이 막 다투고 그곳을 많이 이렇게 전쟁을 벌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또 풍요하지만 그러한 또 어려움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아셀 자손 지파입니다. 아셀 같은 경우에는 이 22개의 성읍을 차지하게 되는데, 지도 한번 보여주시면 아셀은 이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은 이 지중해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밝은 노란색 말고 좀 이렇게 옅은 갈색처럼 그 해변 쪽에 있는 것을 보시죠. 네, 그게 아셀입니다. 그 아셀과 시돈 그 경계선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레바논 우리 지금 레바논이라고 하는 그 바로 레바논과 경계선에 있는 것이 이제 아셀입니다. 두로와 시돈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아주 풍요한 곳으로 알려져 있죠. 아셀의 그곳도 이 해양의 도움을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또 평지들이 있어서 곡식들이 잘 자라는 풍요한 곳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28절 보면 에브론과 르홉, 함몬,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29절에 보게 되면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시돈과 두로가 얼마나 무역에 활발한 도시였습니까? 근데 단점이 있어요. 그만 하는 것은 거기에 이 우상 숭배가 너무나도 극심했다고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나중에 보게 되면은 아합 왕 이세벨 출신이 바로 이 두로시돈 출신이 바로 이 이세벨이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그 영향을 받게 되고요. 또 풍요하다 보니까 사사기를 읽어보게 되면은 이 족들이 이제 침공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다른 이제 납달리, 이사갈 같은 경우에는 막 열심히 싸우는데도 불구하고 아셀은 잘 그 연합에 그 참여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풍요하니까 또 직접적인 어떤 그런 위협들을 당하지를 않아서 그런지 그냥 별로 이게 비협조적인 그 것이 바로 이 아셀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셀도요, 이 그렇게 곡창 또한 그 해양 무역과 어떤 수산물로 인해서 풍요한 곳이긴 하지만 그러나 다른 외세에 특별히 이곳이 외세의 침략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그곳을 많은 이 큰 나라 있는 지역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보시면 거기에 이제 갈멜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 갈멜이라고 하는 그곳이 이제 아셀 지역에 여러분 갈멜에서 가까운 곳이 어디 있냐면은 무깃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무깃도. 이 무깃도 평야가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아마겟돈 그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 곳이 바로 이 무깃도예요. 근데 이 아셀 보시게 되면은 이거 해안 지방인데 이 그 바벨론이나 이 동쪽에 있는 큰 나라들이 예를 들면 이제 뭐 페르시아나 또한 이 바벨론이나 이 그 서편에 있는 애굽을 치러 갈 때는요 어디를 꼭 지나가냐면은 이곳 무깃도 지역을 지나갑니다. 그러면은 이 애굽 방을 치러 갈 때는 어쩌면 이 무깃도 지역을 또 넘어갈 수밖에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면 이 아키올로지스트들이 고고학자들이 이 무깃도 평야를 이제 무깃도의 그 산성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바라보게 되는데 그 산성이 요지입니다. 요지. 보게 되면은 거기에 막 수많은 그 나라들의 그러니까 바벨론 뭐 아수르 그 애굽 그 나라들의 그 토기들이랑 물품들이 막 토기 발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곳이요 많은 지배당했다가 빼앗겼다가 하는 그러한 곳이 바로 무깃도였는데 그것 지파들이 소유했던 땅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분 참 좋은 것이 있으면 또 안 좋은 것이 있어요. 안 좋은 것이 있으면 또 좋은 것이 있어요. 모든 반대급부적인 이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자, 나중에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말씀을 마무리 좀 지어볼까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스불론 같이 산악이 지역으로 해서 참 안 좋지만, 그러나 그거를 불평하지 않고, 더 장점으로 이제 그러한 이 스불론의 지파의 그 마음과 지혜를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고요. 또 모든 것이 좋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안일할 수 있고 타락할 수 있고 또 다른 외세의 침공이나 또한 유혹에 아주 심하게 아주 쉽게 노출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이것을 하여튼 10분 그 모든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역전시켜 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또 이렇게 또 흘러서 우리 끝으로 단도록 하겠습니다. 단 지파 같은 경우에는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두 곳이에요. 저기 아래쪽에 에브라임하고 베냐민 유다와 경계선을 이 지파의 땅입니다. 이 본래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게 해서 주신 본래 땅이에요. 이제 본래 땅인데 그거 보게 되면은 맨 위쪽에 그죠? 갈릴리 그 맨 위쪽에 보게 되면은 이 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초록색으로 돼 있어요. 자, 근데 이 단 지파가 본래는 그 땅을 그 아래쪽에 가지게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사사기를 보게 되게 되면은 그쪽으로 올라가요. 그쪽 땅이 더 풍요해 보이고 더 좋아 보여 가지고는 그쪽 땅으로 몇백 명이 이렇게 쭉 올라 가지고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보시면 싸우게 되죠. 이 세렙입니까? 네. 그 단지파 자손들이 나중에 이제 47절이죠. 네. 레셈입니다. 레셈. 네. 레셈과 싸워서 이제 점령을 하게 됩니다. 야, 그쪽 가보니까요. 정말 거기에는 물도 많고 풍요로운 곳이더라고요. 제가 2019년이었나요? 19년이었냐고요? 성지순례 갔었을 때 그 단 지역을 보니까 와 정말 이 게네사렛 호수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를 만들 만큼 막 물이 그 위에는 이제 여러분 아시죠? 소위 말하면 헐몬산이 막 철철철철철 진짜 정말 뭐 요단강을 만들고 갈릴리 호수를 만들고 요단강을 만들 정도로 정말 물이 말을 철철철 흐르는 아주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얼마나 눈이 확 띄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점령해요. 이 땅은 거의 이제는 나중에 버리는 수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단 지역에 한 가지 힘든 것이 있으면 그 블레셋 족속 여러분 아시죠? 블레셋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치열한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뭐 이렇게 계속 싸워가지고 어떻게 하나 힘드니까 그쪽 위쪽 북쪽 더 풍요한 곳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더 계속해서 그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이제는 막 힘드니까 버리고 그쪽으로 이제 옮기게 되는 이 사건이 되는데 그것도 결국 바람직하다고 하는 생각은 갖게 됩니다. 아무튼 가장 북쪽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이 단지파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끝으로 다 끝나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50절 그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를 주매 여호수아가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딥나세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정확하게 어느 곳인지는 우리가 잘 알기는 좀 힘든 가운데 있긴 하지만 결코 그렇게 크게 좋은 땅은 아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 가운데 주었던 것은 바로 아시겠지만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족속에 속해
였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복된 것은 뭐냐면 이 성읍들을 다른 이 지파들의 그 가족대로 이렇게 쭉 이렇게 준 것이 있죠. 근데 이제 한 성읍을 한 개인 이름으로 이렇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동안에 이 수고하고 정말 애썼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지만 그러나 아름다운 지도자로서 또 이렇게 수고했던 것에 대한 특별히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민족들이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에 대한 상이라고 그럴까요? 상급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을 부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든 땅을 이제 분배를 마지막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분명한 또한 상급이 있다. 뭐 물론 크게 좋은 땅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한 개인에게 주시는 그런 귀한 성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우리 코비드 19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와 믿음으로 우리가 충성하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려고 우리가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이 우리가 생활하고 밟는 이 모든 땅을 하나님의 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드러내실 때에 저희들을 위한 정말 영원한 그런 아름다운 성읍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귀한 확신 속에서 우리가 늘 소망 가운데에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이 고생의 열매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어려움 가운데 우리에게 찬란한 또 영광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항상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특별히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